1월 2일 토요일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언제 체험하시는지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에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격려와 칭찬을 할지 생각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요한일서 2장 가운데에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아멘. 요한은 1장에서 전에 죄를 지은 적이 없다거나 죄를 지었어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대적자들, 즉 이단을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제 2장에 와서는 자신의 공동체 지체들에게 직접 교훈을 주려고 합니다. 요한은 공동체 지체들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을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인 빛 안에서 행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상관없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요한은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라는 표현을 통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죄에 대한 해결자로서 변호사 또는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설정된 상황은 하늘 법정입니다. 즉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변호사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변호사가 되실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성도는 죄에 대하여는 예수님 앞에 다 털어놓을 때 용서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이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소수의 특정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포함하는 제물이셨습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3, 4절에서 성도에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지요. 그것은 누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경험적인 이해를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지, 정, 의 측면이 포함되어 있지요. 겉과 속이 다를 수 없고 처음과 나중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죄를 범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록 죄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께 의지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또 3절, 4절은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빛 안에서 행하는 자라고 했지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다음 구절에 나오겠지만 그 중에서도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란 과거의 어떤 신비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그에 걸맞는 사랑의 행동이 지금 있어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참된 성도입니까? 혹은 참된 믿음의 소유자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식사 때마다 테이블 위로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행동은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창입니다. 그가 무엇을 주장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발견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 덕분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압도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은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나 짧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교회의 지체를, 이웃을 따뜻하게 품어주며 살아갑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삶 속에서 그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심증이 아니라 물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 물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물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요한의 대적자들은 아마 요한이 생소한 가르침을 발설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그것은 자신이 고안한 새 계명이 아니라 공동체가 처음부터 알고 있던 옛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옛 계명은 공동체가 이미 알고 있던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 그것은 율법에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 백성의 핵심 윤리이지요. 결국 지켜야 할 계명은 대적자들이 전혀 듣지 못했던 새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옛 것임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8절에서 다시 새 계명이라고 쓰고 있지요. 이것은 대적자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옛 계명과 같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새롭게 주신 계명이란 의미에서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옛 계명인 동시에 새 계명인 것이지요. 율법의 계명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재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근거해서 성도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 말씀에 순종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요한은 계명, 말씀 혹은 새 계명, 옛 계명을 지킬 것을 말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9절 이하에서 그것이 형제의 사랑임을 분명히 밝히지요. 여기서 형제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빛의 비유를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빛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형제의 사랑입니다. 그 반대 행동은 어둠 가운데 있는 행동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지요. 여기서도 요한은 사랑과 미움의 행동을 각각 빛과 어두움의 비유로 표현합니다. 빛 안에 있는 사람은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지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앞을 볼 수 없으므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쉽게 다른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미워할 짓을 하니까 미워하는 것이라고 받아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을 알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과 미움 역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한 자라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는 물론이고 집, 학교, 직장 그 어디에서도 미움은 용납할 수 없는 어두움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섬겨야 할 형제자매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사랑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을 통하여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자신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을 자신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그의 심정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그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나는 정말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을 기꺼이 삶에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셔 주셨는지,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귀담아 드리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에 먼저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열심과 열정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에는 여전히 사랑과 어두움이 공존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어둠을 다 밀어낼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결코 이론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내 삶의 모습 속에 그 형태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축복과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스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에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자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세상 속에 나아가 품어주고 격려하는 자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눈물로 뜨거운 심령으로 품어 안고 기도하길 원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